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 예를 들어서 조상님께 드린 제사밥을 내가 먹느냐 마느냐 문제는 조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과 동일시하기엔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좀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중에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쉽게는 술, 담배 문제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술, 담배에 대해서, 담배는 빼놓죠. 담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성경에서 경계하는 것이요, 술은 성경에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권장합니다. 디모데의 건강을 위해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 외에는 술을 경계합니다. 노아가 술 먹고 온 몸에 이 옷을 다 벗고 나체로 있다가 수치를 당했죠. 그리고 또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술에 임박힌 자는 직분을 주지 못하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어요. 조금씩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 조금씩 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술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음식으로서의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음식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편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하려면 오히려 술, 담배를 잘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싼값에 고기를 먹는 유익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술과 담배를 조금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술, 담배 문제를 우리가 술을 먹는다고 해서 이것이 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또한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이 술에 대해서 정말로 진실로 자유해서 내가 술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내가 그 술로 인해서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양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술을 좀 먹는 것이 본인에게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술에 빠져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그 술 먹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그 문화 속에 빠져서 살다가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문화 가운데 이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그 술 한 모금이 아주 큰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그 문화 속에서 빠져 살아다 보면 내가 힘들 때마다 술 한 잔씩 마시고 내가 답답할 때마다 담배 하나씩 폈던 그런 경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힘들 때마다 의지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오히려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되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19금 영화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눈이 동그래지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르노를 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죠. 포르노는 실제로 법률상으로도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9금 영화를 보는 건 어떨까요? 19금 영화를 보는 건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야한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거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시민의 권리이니까 성인이라면 봐도 괜찮은 걸까요? 사회는 우리에게 19세 이상이 되면 많은 권리를 줍니다. 19금 영화를 누구 눈치 안 보고 볼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투표할 권리 외에도 많은 그런 자유가 주어집니다. 술집에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죠. 편의점에 가면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담배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내가 이 19금 영화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양심이 강한 사람이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봐도 됩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19금 영화를 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 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 성수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주일 성수로 넘어가 봅시다.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여러분 지옥 갑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여러분을 주일 성수하도록 묶어 놓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이 주일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죠. 주일에 우리에게는 여행 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주일에도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노동할 수 있는 자유가 복음 안에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성숙하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따로 예배할 수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굳건한 양심의 소유자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의 영혼에 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더 끌려 있는지를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끌려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끌려 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자유로 주어져 있지만 그 자유가 완전한 자유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한 발 더 나가 볼까요? 자, 동성애나 혼전 순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동성애를 하면 지옥 갑니까? 내가 동성애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혼전 순결에 대해서 내가 혼전 순결이 내가 깨어지면, 내가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갑니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다시 천국까지 못 합니까? 그런 문제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율법적으로 구속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자유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부분까지도 어쩌면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우리에게 허용되었을 때 그 자유가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다 좋은 것일까요? 지식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에 대해서 프리패스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 사함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평생 살아갈 모든 그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회개가 뭡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확인하는 거. 나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는 십자가가 없네. 여기 십자가 조금 있는데 십자가를 보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확신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했다는 확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신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 죄악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게 하셨어요.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다른 어떠한 구속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만만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하게 행동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렇다면 초대교회 교부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제한을 뒀을까요? 그 제한을 둔 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한을 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생각하고 고민해 본 결과 우리의 자유를 그래도 조금 우리의 의지를 갖고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아마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라는 아마 규정을 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 값어치가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양심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통을 세워서 그것을 지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이것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자유할 수 없죠.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줬다고 방금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유가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은 조금 위험성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누군가 지식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하게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때로는 또 실체가 없는 거짓에 눌리게 돼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 생각해보니 이런 거더라고요. 대중문화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기사에 이런 게 났어요. 서태지 악마 숭배설 이런 게 났어요. 서태지의 노래를 그 백워드 매스킹을 해보면 거꾸로 틀어보면 내 몸에 피가 모자라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태지의 노래를 들으면 이 사탄을 숭배하게 된다고 막 그런 이제 루머가 돌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우리 기독교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이제 음모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귀로 들어보셨겠지만 일루미나티나 아니면은 뭐 프리메이슨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 막연히 두려워하게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접하게 되면 막연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점집에 가보셨습니까? 정말 사이비 집단에 한번 가보셨어요? 막 두려워요. 두려움이 올라와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우상이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의 양심이 약하면 거기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한 영상을 봤어요. 사이비 종교 깨기라는 영상이었어요. 어떤 한 남자가 이 사이비 약간 점집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체험을 해보는 영상이었어요. 본인이 이제 몰래카메라 같이 찍은 거였는데 딱 들어가 가지고 그 점집 주인한테, 무당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문자 보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자 보고 왔어요 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다짜고짜 이게 뭐 조상님들께 절을 해야 됩니다. 이 한 달 동안 이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하고 오늘은 처음 왔으니까 절 한 번만 하고 가라 그럽니다. 절을 한 번만 하고 가래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재단에 이렇게 보니까 뭐 돈이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친구가 신나가지고 저 돈은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당이 그걸 보고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조상님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이 친구가 절을 하라니까 저 사실 이런 거 잘 안 믿는데 일단은 뭐 하라니까 절은 한번 해볼게요 하고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나서는 절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절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더니 가가지고는 이제 조상님 돈을 하나 이렇게 막 몇 개 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놀래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이 절값 이렇게 세뱃돈 받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돌려놓으세요. 돌려놓고 절 다시 하세요. 마음 가다듬고 다시 절하세요. 다시 절합니다. 그러더니 또 가가지고 돈을 또 빼오는 거예요. 돈을 또 빼오면서 왜 그러시냐고, 왜 장난치냐고, 자꾸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조상님하고 합의 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반복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절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절 한 번에 10만 원이래. 두 번 절에서 20만 원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주니까 원래 이런 걸 깎아주고 주는 거 아닌데 5만 원 깎아줄 테니까 15만 원 내고 가래요. 근데 이 친구가 뭐로 대답하냐면은 절 두 번 한 거 자기 모르겠대요. 그래서 절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물을 건데요? 그러니까 진짜 뒤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영상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굳건하고 강하면 사이비 집단에 가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약하면, 우리 심령이 약하면 영향을 받죠. 예전에는 행운의 편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거 받아봤어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한 바퀴씩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편지, 뭐 이거를 받아서 7장을 빨리 보내지 않으면 뭐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다, 뭐 이런 그런 편지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막 손으로 다 써야 돼가지고 그 편지 한번 받으면 굉장히 찝찝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냥 복붙으로 막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이 지식이 없으면, 이것이 내가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태신앙이어서 이걸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혹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다른 종교를 가져봤던 사람은 그 종교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인지 알 겁니다.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누구든지 8장 2절이죠.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안다고 잘난 척하고 내 말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뭘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식은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갖추면 갖출수록 상대화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은 자유를 주지만 지식만으로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린도 사람들의 이 지성적인 영성에 대해서 바울은 그 위에 사랑을 더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하지만 우리가 지식에서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옳고 그름이나 죄냐 아니냐의 문제들로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술, 담배나 또 식구금에 대한 문제나 주의 성수나 성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금할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실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양심이 예민하고 약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19금 영상을 아무렇지 않게 보고 오히려 막 사람 피 튀기는 게 없으면 영화 안 본다 막 이런 얘기하고 다니고, 그리고 주의 성수를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여행 다니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약한 이들에게는 그래도 되나 보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 카톡을 막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리더들이 예배 시간에 카톡 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멤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게임해도 되나 보다, 전화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약할수록 더 많은 유혹을 받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의 반대편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사실 양면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가 있지만 또 그 반대로 할 자유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반대로 할 자유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내게 자유가 무한하게 주어졌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반납할 자유도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가 있지만 내가 믿음이 약한, 양심이 예민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까봐 내 자유를 반납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술을 먹을 자유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술을 금주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담배 피는 것을 좋아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담배를 끊을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일에 여행 다니고 주말에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더 좋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내가 섬기기 위해서 그 자유를 반납할 자유도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억압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양심이 민감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으로 나의 자유를 반납할 자유도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에는 지식만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야,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사랑의 교훈을 얻기 시작하면,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하면 내 자신, 나를 위한 자유를 얻기 위한 그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지식이 주는 자유는 어쩌면 나에게 아주 기본적인 본능적인 자유를 줄 수 있다면,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자유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고 숭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의 자유, 그것을 선택할 때에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지식으로 인한 성장은 웃자람의 상태로 끝납니다. 마치 식물을 키울 때 물만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만 계속 주는 거예요. 물을 충분히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막 계속 웃자랍니다. 막 자라요. 눈에 띄게 자랍니다. 지식의 성장이 그런 겁니다. 눈에 띄게 자랍니다. 와, 쟤 되게 똑똑하다. 쟤는 저런 것도 안 해. 쟤는 말을 정말 잘한다. 하지만 지식에서만 자라가면 그는 오히려 쉽게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유혹이 강해지면 거기에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면, 우리가 지식에 사랑을 더하면 우리는 온전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안에 자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관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소화가 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알았습니다. 고등부 때 머리로 알았어요. 수련회 가서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회개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으로 내려오기까지, 내 마음으로 느껴져서 내 삶으로 내려오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태어나서 20살이 될 때까지, 저희 22살이 될 때까지. 지식으로 알던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정말 나만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기까지 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지식 안에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 터가 굳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아마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련회 가서 둘째 날 드라마 바이블을 합니다. 드라마를 찍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드라마처럼 읽을 겁니다. 둘째 날 아침에 5년 동안 정말 성경에 몰두해 오신 성경의 고수가 있어요. 제가 그분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강사로 모셨습니다. 김동윤 전도사님이라고요. 그분이 5년 동안 신대원을 준비한 성경의 고수입니다. 저는 신대원 가면 생각보다 성경을 많이 못 봐요. 그래서 신대원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성경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분은 5년 동안 보신 분이에요. 저는 2년 만에 합격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봤는데 이 정도예요. 하지만 5년 동안 보신 분이 드라마 바이블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시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또 우리 전도사님의 가이드를 따라가면 여러분이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걸 느낄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중에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거의 태반은 한 번도 복음서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머릿속에 있는 것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요,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지식적으로 또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높이 뛰기를 경험해 보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열심히 훈련하면서 쌓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높이 뛰기를 하는 것입니다. 뛰어서 높이 올라갔다가, 높이 뛰기는 어때요? 그냥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감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마치 천국을 디디듯이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높이 뛰기를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수련회를 한번 갔다 오면 때로는 그 수련회 갔다 와서 내가 뭐가 달라졌나, 달라진 게 없다, 무의미하다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접점을 경험해 보는 그 순간이, 그 감각을 익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돌아갈 지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합니다.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그 경험이 축적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친밀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이 더 터가 굳건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주님을 향해서 높이 뛰기 발돋움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이 정말 말로만 그냥 하나님을 알았던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